어느 동지법회고요. 이 동지법회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봉축하듯이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하고 있어요. 동지법회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동양의 동지법회를 동지라고 하고요. 서양의 동지법회가 어느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이 서양의 동지법회입니다. 이제 쭉 설명해 드릴게요. 왜 크리스마스 날이 서양의 동지법회냐? 사실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짜는 나온 바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나온 바가 없어요. 어느 성경 구절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은 나온 바가 없고요. 그래서 탄생일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12월 25일 날이 이제 왜 그렇게 서양의 동지법회냐 그러면 동짓날은 12월 21일 날인지 22일 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서양에 들어가기 전에 다신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많았어요. 뭐 아폴로 신이라든지 뭐 주피터 신이라든지 뭐 에로스 신이라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는데 그 신 중에 한 신이 미투라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거기 뭐냐면 빛의 신이에요. 빛의 신. 그런데 이게 빛의 신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동짓날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동짓날부터 햇빛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걸 해요. 그리고 나서 빛의 축제를 하는 기간, 미투라 신에 대한 축제를 하는 기간이 3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동짓날 이후로 3일 동안 거나하게 축제를 하는 거라. 그리고 나서 축제 마지막 날, 회항하는 날짜가 속칭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이 기독교의 축제일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그리스 신하들의 축제 날입니다. 근데 그것을 워낙 그냥 그 축제가 원체 세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기 엄청나게 동지축제를 하다 보니까 빛의 축제죠. 빛의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 날을 받아들여 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이 그렇게 빨리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세기 한 400년 이후에 크리스마스 날 정착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도 누가 만들었냐 하면 황제가 만든 겁니다. 황제가 왜 그런 황제가 유독 왜 동짓날을 그렇게 좋아했냐? 라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그런 거야. 내가 신이다. 그리고 그 자기를 신으로 여기면서 미투라 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미투라 신의 마지막 해양의 날, 축제의 마지막 3일치에 되는 해양의 날 하는 이날을 크리스마스 날로 하라 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이제 이제 유럽에 있어서 이제 공인된 크리스마스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전통마다 그 기독교 전통들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전통이 다 다르대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께서 서양의 동짓날은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그리고 그거하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는 관계성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사실은 그 근거는 전혀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동양의 동짓날, 우리 동양의 동짓날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서양의 동짓날은 크리스마스 날이다. 이것 좀 아시고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동짓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느껴봤는데 왜 그러면 동짓날이 중요하냐? 라고 하면 하지는 이제 빛이 완전히 이제 충만하고 부드럽게 줄어들어가는 쪼그라들어가는 날이라. 근데 동짓날은 그날부터 빛이 이제 퍼져나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을 때의 동짓날을 설날로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날부터 해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동짓날을 원래 설날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들이 이제 애동지라 그래가지고 그 설날이라 해서 애기 설날이라 해서
나중에 바뀌었지만 원래는 동짓날이 설날이었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설날 체제가 이제 바뀌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동짓날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날이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동짓날이 원래 설날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동짓날이 이제 설날이 아니고 거기 우리들은 저기 음력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음력 설날로 이제 바뀌어졌는데요. 이게 동짓날은 음력 체계가 아닙니다. 이게 양력 체계입니다. 양력 체계요. 그래서 음력 체계에 바뀌어 가면서 우리들이 말하는 이제 설날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지만 동짓은 양력 체계고요. 그랬을 때 동짓날이 원래 설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력 체계의 설날이 원체 커지니까 동짓날을 굳이 작은 설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 설명이 볼까요? 이거 양력 체계입니다. 동짓날은. 그러니까 입춘이라든지 양력에 한 달에 2개씩 들어간 2개씩 절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24개 절기고요. 그래서 입춘이라든지 우수라든지 경칩이라든지 춘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양력 체계입니다. 그 다음 봐봐요. 왜죠? 동짓날이 가장 밤이 긴 날이죠. 그래서 동짓날부터 조금씩 날씨 긴 날로 바뀌어져요. 그 하짓날은 아직 가장 긴 날이고요. 자, 이제 이게 동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그러므로 그날부터 조금씩 해가 여기 저기 이제 뜨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짓날 같은 경우는 원래 설날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가면서 음력 체계가 형성되면서 또 다른 설날이 생기다 보니까 이 날을 작은 설날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서양의 크리스마스도 원래는 이제 동지 축제 기간, 동지 축제 기간에서 만들어진 그 크리스마스 날이고요. 그리고 이게 동지는 뭐 주나라 시대 때부터 이제 아주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동지. 원래 크리스마스나 동지예요.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사실상 예수님의 직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인데, 복음서의 세 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오래됐다고 하고요. 마태복음, 그리고 저기 누가복음 이 세 개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개를 해서 이제 복음서라 하는데, 이 복음서 저자들이 다 달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경우는 없고요. 요한이라는 분은 이제 한국 우리로 얘기하면 동지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그 마태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2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직설을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스승한테 들었다. 그게 누가 같은 경우는 누구지? 바울의 제자인데, 나는 바울한테 들었다. 근데 또 문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저기 원래가 터키 사람인데, 터키 쪽에 있는 유태인 타운에서 자란 사람인데, 타르소스라는데, 타르소스에서 저기 엔티아를 가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의 환영을 보고 개종했다는 거예요. 유태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기 바울조차도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분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직제를 들었던 거라. 근데 그것을 또 들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저기 복음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은 우리 불교 가르침과 좀 달라요. 이제 직접적인 건 없어요. 다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내지 7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경전들인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저자라든지 예수님의 그것으로 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구절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다는 거라.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이 3월 25일인데 예수님은 임신을 9개월밖에 안 했다는 거다.
그래가지고 12월 25일 날 껴 맞추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 종교학자들이라든지 기독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시민들이 동지 며칠 축제 기간 중에 마지막 날 12월 25일 날 태양신, 그 당시 이게 태양신이나 미투라 신인데 이 미투라 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사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기원 350년에 12월 20일 이날 크리스마스를 하라! 라고 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참 저기 재밌는 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부처님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돌아가셨고 어디서 가르쳤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뭘로 하냐면 아속과왕 석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속과왕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3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다니시면서 이 자리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났고 이 자리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쳤고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4대 성진이 8대 성진이 맞는 거예요. 경전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 몰라요. 어디 돌아가신지 어디도 이거 몰라요. 다만 아속과왕 석주가 다 있어요. 가는 데마다 부처님 돌아가신 데도 있고요. 태어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속과왕 석주에 의해서 부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고 여기서 돌아가셨고 여기서 첫 번째 가르침을 했고 이걸 알 따름이라. 그러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돌아가셨고 제대로 몰라요. 장소가.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교를 기독교를 이제 공론하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이제 이름이 헬레나예요. 헬레나 왕비가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 그 현재 이스라엘에 그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10개 교회를 세우는 거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고 여기서 돌아가셨고 여기서 했다는 걸 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불교 똑같아요. 우리 불교 어디에도 부처님의 경전적 근거는 없어요. 부처님 어디서 돌아가시고 말만 있었다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아속과왕 석주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성지들을 규정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지는 또 이제 브루크루스마스라고 한다고 해요. 자, 이게 있어요. 미투라라는 그 신이 인도에만 있는 게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 유로피언 우리가 아리안족들 있잖아요. 아리안족들에게 다 있어요. 인도도 미투라 신이 있어요. 인도도 미투라 신이 있고 이란도 미투라 신도 있고 로마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다 있어요. 조금 이름만 다를 따름이에요. 근데 이 미투라 신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지? 동정여고요. 그리고 12월 25일 날 태어났고요.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렸고요. 그리고 죽고 나서 기적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있잖아요. 저기 승천했다는 거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썬데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일요일날 숭배해요. 왜 그러면 일요일날 숭배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많은 논리인데 기독교에 의하면 유대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을 토요일 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안식일입니다. 이게 기독교 유대 전통이라.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 그러니까 요즘의 기독교 신도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안 따르는 거라. 안식일 안 따라요. 안식일 자기네들 먹고 놀고 하다가 안식일도 아닌 일요일 날 가가지고 예배를 보는 거라. 이게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엉터리죠, 엉터리. 그런 엉터리 같은 힌두들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일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폐지하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을 폐지하고 일요일 날로 안식일을 정하는 이유는 이것도 태양신 성립입니다. 똑같은 미투라 신이야. 내가 황제잖아요, 황제. 내가 황제라. 일요일 날 태양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들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어요. 내가 황제예요? 나 태양의 아들이라. 나는 미트라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바벨리언 정도로 봤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미화하고 그렇게 봤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국인데 자기 시골에 있는 이렇게 바벨리언들이 믿고 야만족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 네 하지 마라. 토요일날 교회 가지 마라. 일요일날로 안식일을 바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안식일로 바꾼 것도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근데 이게 봐봐요. 똑같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죠. 12월 25일날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 12제자라 그랬죠. 12제자. 그것도 이제 사복음서에 따라 달라요. 12제자들 이름들이 다르고 그러는데 사복음서 내에서도 4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하나입니다. 한 개 소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다른 소스고. 그래서 3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똑같은 시각이 나왔다. 그건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요. 그리고 일요일날 이게 이제 페르시아에서요. 미뚜라가 페르시아에서 미뚜라신을 숭배했을 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일요일날로 성경 안식일을 바꾼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리안족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페르시아로 해가지고 코커스스 지방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죠 거기 그리스 로마 이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투라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게 봐요. 이게 미투라 신이라는 거야. 태양이죠 태양을 본받아가지고 얼굴만 했다 태양을 본받은 거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이죠. 이 뒤에가 이제 법률마크 같은 마크라요. 왜 우리 불교의 전법륜 있잖아요. 이거 돌린 것이 전부 다 아리안 사상에 나온 겁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을 때 이게 수레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이게 말을 몇 마리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을 때 말을 여러 마리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하고 대체시킵니다. 그러니까 왕만큼 많은 말을 타고 여기는 하나 둘씩 4마리를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사람이 타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말을 타고 다닌 것처럼 사회의 법륜 이게 수레를 돌렸다고 해서 실질적인 그 아이디어는 미투라 신앙이 나와요. 이거 보시죠. 이게 말 타고 다니시는 이제 자 이게 이제 또 비슷한 거죠. 지저스와 샤마시 그게 이게 우리 니까야라든지 이런 게 볼 때 이제 샤마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로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 전재성 박사님하고 제가 아주 친한데 이제 그분이 갖다 이게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입니다. 이제 그 신인데 그 신하고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was called the king, the shepherd, the light of the world, dispel of darkness, the beneficent judge or the rapper of avenger, healer of the sick, raiser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man. All of the above was said about the Babylonian sun god. 샤마야. 여기도 이제 sun god예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이 저기 바빌론 신화에서 샤마시라는 나온다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태양신 사상. 바빌로니안 버전의 이제 태양신 사상하고도 관계 있다. 자 여기 봐봐요.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동정동에 태어났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뭐 동방에서 오는 저기 어디지 별 보고 있다는 거 아니요? 그 제자가 12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라 똑같죠? 다 이게 이제
서양식 동지날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 산타크루스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산타크루스 이야기도 이제 그 동양의 산타크루스를 우리가 이제 포대화상이라 그러는데, 예, 이제 포대화상이 동양의 산타크루스다 이건데, 서양의 산타크루스에 대한 버전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서양의 산타크루스 버전들이 이게 이제 북부 유럽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동방, 속칭 그 그리스 정교회 같은 니콜라스를 중에 산타크루스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산타크루스 버전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지팥죽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빨간색, 왜 빨간색이 중요하냐? 태양입니다. 태양. 빛이라. 그러니까 빨간색을 해서 어둠을 갖다가 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들을 아주 좋아해요. 빨간색들은. 그래서 그 동지했을 때 굳이 왜 팥죽을 하냐, 빨간색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빛인데, 빛으로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우리 팥죽을 하니까 이게 옆에 있는 그 귀신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거. 이게 봐요. 이제 동지 팥죽.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동지의 의미. 주나라시 때 이야기했고, 이제 복개. 라고 이제 11월 달을 자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랬다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시야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여기 해갖고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연화장사는 별볼로 없어가 이렇게는 안 필요하는데, 큰 절들 이렇게 많이 필요해. 우리 구룡나 같은 데는 뭐 몇만 명 오니까 이렇게 필요해. 자, 이렇게 이제 동지를 쓰는 거라. 이거 이제 동지 팥죽을 써가지고, 이것도 또 뭘로 하냐? 솔갱이로 한대요. 솔갱이요. 솔나무로 하는 솔갱이를 가지고 동지 팥죽을 가져다가 집안 앞에다가 이제 뿌려야 된다는 거야. 악기 쫓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악기 쫓을 때 솔갱이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뿌려야 된다. 자, 여기도 그렇죠. 집집마다 이제 뿌려야 되는 거야. 악기 쫓. 자, 이제 우리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요 뒤에 있죠. 뒤에 그 장독대에서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골고루 다 뿌려야 돼요. 집집마다. 자, 여기가 이제 아주 맛있는 동지입니다. 우리 연화정사가 요리에 있어 막 일각을 이루니까 오늘 정말 맛있는 그 나올 거예요. 많이 기대하시라. 근데 그 먹는 게 중요하니까 잘 드시고 하시라고요. 그 가실 때 자랑 많이 하시죠. 연화정사 가니까 아주 그냥 그 어디지? 야, 엄청나게 팥죽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 근데 공짜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말 잘하라고 하시라고. 이게 동지 행사예요. 이게 동지 행사를 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고 그 조공을 바친 것을 왕이 나눠줌으로써 이제 축제 분위기를 갖고 왔다는 것이죠. 중국 동지. 화이러를 하는데 이것이 농주 화이러 이렇게 중국말 하는데 해피 동지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동지를 할 때 우리들은 팥죽을 먹지 않고 탕류엔을 먹는다는 거라. 이게 탕류엔이에요. 탕에다가 이제 동동을 하는 것이 지고요. 자, 이게 이제 탕류엔. 그래서 동지날 중국 타운에 가서 탕류엔 많이 드시라고요. 자, 이게 탕류엔이에요. 중국식. 그리고 한국식 만두를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중국을 해가 만두라 해야 하면 정말 웃긴 소리라고 그래요. 이따가는 그 빵이 나와요. 만두가 중국말로는 빵입니다. 이따가는 빵덩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만두라고 하면 안 돼요. 만두라고 그러면 지아워스라고 그래요. 교자죠, 교자. 그러니까 교자가 우리들이 말하는 만두고 한국으로 이야기하는 만두는 뭐냐면 큰 덩어리 빵이에요. 이렇게 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만두는 중국에서는 빵이고 큰 덩어리 빵입니다. 우리 한국의 만두는 이게 중국말로 지아워스, 그러니까 교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자다. 자, 이게 이제 교자죠. 그러니까 탕류엔하고 교자, 그러니까 한국말로의 만두를 먹는 날이 동짓날이에요, 중국에. 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 그 동지 팥죽 만들듯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대요. 일본 동지는 또 어떻게 하냐? 유자하고 있잖아요. 펌프킨 하고 그 팥죽 이게 먹는데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유자를 갖다가 있잖아요. 온센에서 온천이라고 하는데 정말 일본말 온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요.
아주 그 건강 미용이 좋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일본에서 이렇게 한대요. 저도 온천을 많이 가봤지만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아마 동지날 무렵에 안 가서 그랬나 봐. 다음에 동지날 무렵에 가면 여기 그 유자 많이 줄 것 같은데 유자 해가지고 이렇게 목욕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이제 우리 보살님 분들 있잖아요. 일본 유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야.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이란 그 얄다라는 것이 이제 동짓날인데 거의 다 빨간 음식들이죠. 거의 빨간 음식들을 갖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빨간색 크랜베리라든지 뭐 수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빨간 음식들을 좋아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이란의 동짓날을 얄다라고 하는데 이날도 미뚜라고 관계된 날입니다. 태양신도. 이란 그 동지 이렇게 세팅이 됐대요. 음식상에 거의 뭐 이것저것들 뭐 요리들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요. 이렇게요. 이란 사람들. 그 이제 경전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해피 동짓날이죠. 그리고 해피 웨스턴 윈터 살스티스, 그 서양 동짓날이 뭔 날이에요? 해피 크리스마스 날이고요. 동양 독립날이고요. 우리는 그리고 있죠. 해피 뉴이어고요. 로터스 템플 멤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있잖아요. 우리 로터스 템플 있죠. 올 할에 내년이니까 2017년 잘만 되면 되는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동짓날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니까 아주 좋은 한 해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달력이에요. 달력. 연화정사 달력인데 이게 탁상용 달력이고 이게 그 백거리용 달력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많이 상의를 해봤어요. 올해가 연화정사 첫 번째 만든 달력이니까 우리 이제 김영근 사장님이 이제 미국 불교를 가장 잘 알아요. 왜냐면 28년 동안 우주 현대 불교를 해왔기 때문에 현실 뭐 학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현실적인 거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연화장사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부 정도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200부 내지 300부를 한대요. 보통 절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유 그러면 우리는 200부 내지 300부가 아니라 한 1000부는 해야 되겠다 그랬지. 그랬더니 잡으러 스님 뭐 해갖고 나가지도 않을 거고 왜 그렇게 허풍치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 잘된 집이는 잘 되더라고. 그래서 뭐이든지 풍부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화정사에는 달력을 이걸 있잖아요. 500부를 신청했고 이걸 500부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50부를 덧붙여가지고 550부가 오고 얘 550부가 왔어. 그러니까 토탈 1100부라. 그러니까 이게 이 달력 가지고 가세요. 공짜로 줄 거예요. 공짜로. 응? 세상에 공짜로 있잖아요. 양재물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짜로 줄 테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절달력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많냐면 음력 때문이에요. 음력 때문에. 그 다음에가 이 연화정사 달력이 종이질이 최고입니다. 종이질이 최고라. 다른 달력들은 종이가 얼마나 별걸 넘는지 날아다녀요. 우리는 종이를 아주 그냥 기똥찬 종이를 썼어요. 이 종이를.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달력을 많이 했느냐 하면 광고예요. 광고. 이 달력을 가지고 가면 주는 사람들은 공짜로 받지만 우리 연화정사는 1년 365일 동안 연화정 광고하는 거라. 근데 이게 한 2불 정도 공짜로 하다시피 했는데 2불 갖고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때를 썼어요. 우리 구룡사 같은 달력 한 10만 부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뭐 우리 연화정사 같은 달력도 같이 하자 해갖고 이제 꼽사에 깨가지고 달력을 했어요. 꼽사에 깨가지고 우리가 판 못 잡니다. 우리 돈 그거 있잖아요. 몇천 불 우리 판을 짤 돈이 없어요. 한 1000부, 1100부 한다고 이 판 짜면 번전 다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구룡사에서 판 짜는 거에다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통도사 이건 들어가 있는 거 판 짜요. 우리 연화정사 있잖아요. 기똥찬 연화정사 불상들만 딱 집어연 거라.
이거만 파쳤어요. 그런데 이 연화정사 불상이 세계에서 최고 훌륭한 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연화정사 불상은 누가 봉부식 했어요? 6개 나라 불교국가로 봉부식 한 거예요. 한국에서 6개 나라로 봉부식을 하는 불상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없어요. 그렇게 영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 나라의 큰 스님들이 와서 봉부식을 한 불상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화정사 불상이 영업력이 없다면 여기 온 큰 스님들은 전부 다 가짜 스님들이야. 아니 그런 가짜 스님들 모시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화정사. 왜냐? 우리 연화정사는 특별한 부처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100.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 오늘 법회 끝나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많은 사람들 나눠주시고 그리고 인심을 단단히 쓰시라고. 이게 절에는 1000개도 부족한데 내가 꼽사에 내가 꼽붙여가지고 오늘 당신만 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 그 받는 사람 기분 좋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받는 사람 기분 좋게끔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오늘 있죠. 법회 끝나시고 동지 팥죽 잘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고 고생했던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잘 드시고 가시면 돼. 근데 우거지 상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절에 살면서 느낀 점인데 그 눈칫밥 식당이 되는 바람에 절에 가가지고 잘 얻어먹으려면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구룡사 같은 경우는 절이 원체 크니까 공양도 많아요. 공양도 많고 그런데 이제 공양기 보살님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이 딱 하나지만 입은 남 칭찬해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살님 정말 음식 잘한다고. 그런 거 있죠. 없는 것들이 각 나와요. 그러면 뭐 순교는 꽃감도 나오고 순교는 뭐 저기 어디지 아주 뭐 또 두리양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음식 맛없다 하면 그대로부터 얄짤 없어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본당이니까 그래도 무시를 못해요. 근데 외부에서는 손님으로 오신 스님들 있잖아요. 큰 스님들하고 해도 한번 맛없다 그러면 있죠. 저 스님은 도대체 여기 남집 와가지고 감 나오라 떡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라. 귀찮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밥이나 주면 그냥 곱게 드시고나 가시지 뭐 남집이 와가지고 감 나오라 떡 나오라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음식 타령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배는 안 부를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있죠. 어디를 가든지 맛없는 사람한테 더 잘 맛있다고 해줘야 돼. 맛없는 사람은 다 맛있다고 잘했다고 아주 맛있다고. 그렇지만 조금 좀 작고 매운 거 좀 더 덜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처음부터 있잖아요. 작고 맵고 형편없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연화정사는 있죠. 먹는 것만큼은 훌륭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오늘 동지 잘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보너스로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많이 뿌려주셔요. 많이 뿌려주세요. 그게 바로 홍보입니다. 연화정사 홍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다음 또 만나 뵙죠. 예. 예, 나옵니다. 저기 황규랑 보살님. 저 흙이 이거밖에 없어요. 허정은 일로 와라 모시거나 재리원 보살님도 일로 오세요. 맨날 찍기만 하지 말고 일로 오시라. 좀 찍히기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저기 보살님 일로 오세요. 허정도 일로 와라. 됐어. 정아 빨리 와. 뛰어와. 정도에 안 들어오죠?